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방탕하고 무자비하고 사람들 모습이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믿음의 구루터기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교리나 종교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종교인 되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불교인도 유교인도 천주교인도 무속인도 이건 다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내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가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교회가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서 즐겁고 자기 비즈니스, 자기 사업, 자기 정치, 상, 교회에다 적을 걸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에 나가야만 국회의원 돼. 그 교회에 나가야만 시의원 나가고, 그 교회에 나가면 상품 팔아먹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거든요.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정말 나의 사람이다. 이런 인정받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교회가 먼저. 이번 주간이 종교 개혁 주일이거든요. 우리 신앙이 개혁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개혁돼야 됩니다. 나 홀로라도 믿음을 바로 지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내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뿐이 아니거든. 예수뿐이 아니라 물어보면요, 다른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야. 사람 사귀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그 유익을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그 깊은 지하 5층 거미굴처럼 만들어진 그 땅속 카다콤베 속에서 자기 자식도 그 속에 묘지를 묻고,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자기 부모도 다 묘지에 묻어가면서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나는 오직 예수의 소망 걸고 산다. 이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거대한 로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무서운 십자가 불에 태워 죽이고 짐승에 물려 죽이는, 도저히 결안으로 바위를 깨는 것보다 더 어려운 로마를 뒤집어 놓고 로마를 변화시킨 것이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런 믿음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믿음의 마지막 막차를 탔어요. 주님 곧 오실 때 됐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됐다는 걸 인식을 잘 안 해요. 주님 곧 오신다. 마치 상어가 만만한 나룻배를 그냥 한꺼번에 물어서 뒤집어 엎듯이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말할 수 없이 무질서하고 혼란합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믿습니까? 최근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교수가 미래의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1세기의 희망은 뭐냐?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2000년 전에 그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의 특징, 무력합니다. 이론상으로만 성경을 알 뿐이지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써요. 머리로만 계산을 하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움켜쥔 것, 내 경험, 내 노력, 이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로 살아간다는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노래할지어다. 산고 겪지 못한 너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를 말하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남북조 시대가 됐어요. 한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두 나라로 분리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종교 생활을 합니다. 말만 하나님 믿지 행동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야. 그 세속화된 이들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침입합니다. 남쪽 유다도 결국 아수르가 침입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아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 침입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가, 유프라데스가 있는 그 지역으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등등 전부 다 이 포로가 돼서 끌려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처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너의 심령이 부흥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다 형편없는 처지예요. 지금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은 다 불타고 성전은 회파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노래할지어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길게 펴고 줄을 길게 펴고 말뚝을 견고히 하고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은 사람 될 곳이 되게 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뭐냐? 하나님께서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악해요. 너무 음란해. 팡탕하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 붙잡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소망을 이룰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잉태하지 못한 너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 믿음의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영토를 확장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영토가 어떻게 확장될까? 담이 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따라합시다. 믿음의 영토를 확장하자. 믿음의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밴데기 소가지가 되면 안 된다. 푹 끓다가 그냥 금방 팍 죽어버리고, 으쌰으쌰 하다가 조금 하면 기 팍 죽어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스라엘 광야를 가는 백성들에게 비전과 꿈을 얻어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광야지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내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려면요, 장막터를 넓히려면 고르게 해야 되거든요. 땅을 고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평하게 해야 돼요. 울퉁불퉁 모지면 안 돼요. 조금 무슨 있으면 삐쭉빼쭉해. 삐쭉빼쭉해. 그 원래 삐쭉빼쭉인가? 뭐가 표준말이요? 빼쭉삐쭉이요? 삐쭉빼쭉이요? 삐쭉삐쭉인가? 삐쭉삐쭉이지. 여러분, 이 마음이요, 땅이 골아야 하나님은 거기에 지칠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이 돼야 돼요. 마음이 평화가 돼야 돼요. 다투면 안 돼요. 속이 좁으면 안 돼. 조그만 일 갖고 다투고, 부르르 성경 내고 말이에요. 매 소리 지르고.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크게 쓸 수가 없어. 내 믿음의 영토를 크게 하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터를 넓게 하자. 믿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을 크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있지만은, 포로 지금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하실 일, 너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시작.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된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한 과부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 누구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의 학생으로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세상에 빚만 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둘인데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힘이거든요. 제1차 산업 시대는 노동력이 힘이거든요. 목화 딸 때는 목화 따는 손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서는 안 된다, 노예 해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두 아들이니까 빚진 그 채주가 잡아가야지. 노예 시장에다 팔고 내가 못 받은 돈을 받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그때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엘리사를 쫓아갑니다. 좀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종에서는 주머니에서 뭐 나오는 건 없어. 너 갖고 있는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 기름 한 병 있는데. 됐다. 그러면 온 동네에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어머니, 여기 그릇 있어요. 여기 그릇 있어요. 두 아들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엄마와 함께 그릇을 마당에다 꽉 채워놨어요.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계속 그 기름을 붓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콸콸콸콸콸콸 계속 그릇마다 다 얼마나 많은 기름을 지금 담아갖고 지금 채워놨는데 또 그릇이 없느냐? 없나이다. 동시에 기름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4장 6절. 열왕기 4장. 자, 앞에를 보세요. 시작.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뭐예요?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그쳐버렸어. 따라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크게요, 부정적인 사람은, 다시 입이 부정적인 사람, 다시 입이 절망의 말을 하는 사람, 다시 입이 험한 사람은 결과가 험하다. 입이 절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입대로 되는 거예요. 없나이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긍정적인 그릇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감사의 그릇이 돼야 돼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만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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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군인 1등병이요? 감사합니다. 시작.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감사함으로 사실. 어떤 사람은 감사함이 없어갖고 누구 흉 잡으려고 어디 꼬투리 잡을 게 없나? 그런 사람은요, 지가 판 구멍에 지게 빠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의 사실을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시편 81편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합시다. 입대로 채워주신다. 기도대로 채워주신다. 마음의 영토대로 채워주신다. 마음이 넓어야 돼요. 큰 마음 갖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안 된다 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주님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주의 올랜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석원 목사님, 한국 목사님인데, 그가 쓴 책이요, 어떤 책이냐면은 $1의 기적 플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 $1에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이 똑같은 사례가 어디서 나오냐? 켄터키에서도 나오고 텍사스에서도 나오고 지금 여기 올랜드에서도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막 부흥해. 한국에 학생들이 석사, 박사, 공과대학, 여러분 이 애국에 가면요, 한국 사람 만나면 다 한국 자랑하려고 하고 애국자가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애국 가면요, 어설픈 신앙도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이유는 셋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한국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만 한국 음식을 주일날 얻어먹어. 왜냐면 한국 교회는 다 주일날 깍두기 해갖고 오고, 김치 해갖고 오고, 김밥 해갖고 한국 음식을 다 갖고 오거든. 매일 그냥 햄버거, 매일 그냥 이 콜라 이런 것만 먹던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와야만 한국 음식을 얻어먹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 밥 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나와 있으면 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야만 마음을 풀고 단 한나절이라도 저들이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점점 부흥됐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이 미국 교회는, 미국의 큰 미국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큰 미국의 교회에 대개 보면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본당은 미국인들이 씁니다. 이 본당은 미국인들이 쓰기 때문에 본당 미국인들이 주일 오전 예배를 여기서 다 드려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돈이, 땅을 살 돈도 없어요. 교회를 칠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이 큰 예배당에 뭐 별관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한 귀퉁이에
귀퉁이에 이 교회가 쓰는 큰 식당 옆에 작은 식당이 있으면 이 작은 식당 하나를 한국 사람들이 빌리든가, 아니면 이 교육관 중에서 한 부분을 빌려서 쓸 때 빌리는 시간은 언제 빌리느냐? 주일 낮에 약간해서 어려운데 어쨌든 된다면은 오후나 빌리든지 그래요. 그리고 수요일 날 또 금요철에도 나와서 이 본당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건 미국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된 때인데 이 조그만 한국 학생들이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흥시키, 여러분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야. 그런데 미국은요 이 젊은이들이 안 나오고 늙은이 노인들만 그냥 예배당에서 좀 몇 명씩 이렇게 채워서 예배당, 이 큰 예배당을, 그래 노인들 10명이 그거 되겠어요? 미국은들이요 사람은 적지만요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넓은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만 평 되는 교회에 그 성전에 미국인들 10명이 앉아갖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침례교회 다닙니다. 미국은 거반 다 90% 이상이 다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이제 한국 목사도 같은 베프티스트 처치니까 남침례 교단에 속한 것이니까 회의를 같이 들어갔어요. 자, 지금 말하면 이제 지방회장이 회의를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 나오니? 우리가 이 큰 예배당 노인들이 10명이 앉아서 예배하기가 너무 아깝다. 이걸 팔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로 가자. 근데 그때 이 조그만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이 김석원 목사님이,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다른 데 팔리면 자기들이 예배도 못 드려.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까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이 교회를 살 테니까 이 교회를 다른 데 팔지 말고 우리에게 파십시오. 우리에게 파십시오. 우리에게 파십시오. 김석원 목사님이 간절히 그렇게 했어요.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점심 식사를 하고 다음 정회했던 것을 속회하게 됐어요. 회의가 계속되는데 그들이 모여있던 모든 남침례의 그 지역 구의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이 교회를 한국교회에다 팔기로 하자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목사님께 그러면 돈이 얼마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 1년 반 동안 어떻게든지 우리가 벌어서 사겠습니다. 사지도 못해. 1년 반 동안 믿음으로 선포한 거야. 그런데 이미 결정이 뭐냐면 한국교회에다 팔자. 단 가격은 1달러로 팔자. 1,000원에. 참 미국인들은요 공짜라는 게 없어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는 1달러 1,000원에 이 엄청난 교회를 팔아봐요. 그것이 뭐냐면 김석원 목사님이 쓴 1달러의 기적 플러스 이 얘기입니다. 그분은요, 그분은 이 책만 여기서만 썼지만은 저는 켄터키에서도 1달러에 산 교회, 텍사스에서도 1달러에 산 교회. 참 여러분, 역시 미국은요 기독교로 다져진 국가이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 뭐 그 얘기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150억을 공짜로
축복을 받았어요. 2004년도 지금부터 11년 전에 12월 24일 성탄 전야, 제가 일어나서 설 수가 없을 극히 쇠약한 몸으로 여기 설 수가 없어서 의자가 엉덩이를 받치는 특수 의자, 지금 저 뒤에 있습니다만은 그 의자를 받치고 성탄 전날 밤 설교를 하고 내려갔어요. 다음 날 25일 날 성탄 낮 예배 11시 예배를 간신히 엉덩이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했어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되기 전에 주일날 예배,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밤 2시까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가 부흥 집회로 제 생의 마지막 부흥회를 하고 저는 제 기독교 국가인 미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자, 3일 동안요 부흥회를 마지막 죽을 각오로 정말 하고 1월 4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의자에 도저히 앉을 수가 없고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걸어갈 수가 없어. 단 50m도 못 걸어가. 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휠체어에서 내려서 걷지를 못하는, 비행기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거기서 누워있으니 승무원이 두드립니다. 30분 동안을 안 나오니까 사고 났다 생각해서 강제로 문을 열고 보니까 내가 누워있으니까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켄터키 주는 한국에서 직항이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시카고를 갔다 시카고에서 다시 켄터키주로 루이빌 공항에 이 시간상 대기하는 시간까지 18시간이라는 시간을 타고 갔어요. 자, 이 공항에서 기적같이 존 딕슨 목사님 만나서 3월 6일 날까지 저는 그때 마지막 몸을 다 해서 이제는 제가 켄터키 교회 옆에 공동모지에 죽으면 거기다 묻어놓고 우리 교회에 저를 사랑하는 성도들 몇 분 와서 장례 치르면 그냥 끝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월 6일 날 하나님 깨끗이 고쳤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고 다시 그 켄터키 병원에 입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기적의 선물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지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들어온 머릿말에 2006년 12월 6일 날이 첫 입주 주일날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가 저 법원 앞에서 교회가 빨리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온 걸 보면요, 이전까지 32평 9m 아파트 입구에서 금요 철학 기도를 못 드렸어요. 주라고 외치면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상가 3층, 지금도 그 9m 아파트 입구에 그 예배당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 금요 철학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를 내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세요. 예배당을 주세요. 1년 후에 여기서 300m 떨어진 곳에 70.3평을 땅을 사는데 6번에 걸쳐서 땅을 사서 이 땅에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 조그마한 예배당을 짓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 성전을 쳤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은요, 지하가 본당이야. 지상에는 너무 조그매. 예배 시간 새벽 기도 다 지하에서 한대. 비만 오면 지하에 물이 이만큼씩 무릎만큼 차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사오니 이 절망 중에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1170평을 법원 앞에 정문 옆에 거기다 1170평을 그 계약금도 우리가 없어서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반 대고 빌려서 중도금은 못 만들어갖고 계약금이 지금 5천만 원이니까 지금 날라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중도금을 1차 중도금을 못 주니까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약금이 다 날라간 거예요. 이걸 놓고 얼마나 이 없는 돈 가지고 계약금도 다 날려버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인이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갖고 저 영락교에다가 이걸 팔아야 되지, 네가 계약금을 먹고 떨어지면 너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시 그럼 중도금 마련해서 다시 주세요. 그래서 다시 중도금 마련해갖고 드디어 이 땅을 사게 된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런데 땅만 사야 뭐야? 예배당을 또 지어야지. 그래서 예배당을 지하 3층으로 이렇게 짓는데 어떻게 됐어요? 3월 25일 오후 5시 제가 광주에 부흥회를 가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처절한 고통이 생겨. 그러니까 이 건축 현장도 도망가. 그때 도망간 건축 현장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안 와. 건축 현장이 도망가. 믿음 약한 교인들 떨어져. 이때 마지막까지 이 건축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사무보던 사무간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지금 여기 드리고 있다고. 지금 완전히 불 속에서 아주 이걸 여기다 십자가를 세우는 이 고통까지는요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놨어요. 유혹도 참 많이 받았어요. 이거 해놓고 서울 강남제일교회 목사님이, 그리고 또 강남중앙교회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음성이 이 교회를 지키라. 그래서 여기를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새록 이렇게 3,000평 가까운 땅을 만들었을 때 자꾸 여기서 물이 새고 불이 나고 전기 화재가 짓고, 왜냐면 갈라진 땅들이니까. 저는 그때 맡은 전기 화재의 특이한 냄새를 지금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전기 화재로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런데 제가 이때 이 미국에서 3월 6일 날 오니까 이게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 거야. 빨리 이사를 가야 돼. 그래서 땅을 찾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기에 땅 5,000평 땅을 하나님께서 주차장 부지까지 합쳐서 5,000평 땅을
그런데 나왔는데 이때 이 성전 부지만 얼마가 됐냐? 300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여기에 농협 옆에 있는 부동산에 땅이 나온 거예요. 300억.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법원 옆에서 얼마, 여기는 300억 달러인데 우리는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 우리 가지고 있는 돈은 126억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300억을 어떻게 사요? 여기에 주차장도 지금 여기 붙어 있는데, 주차장도 1800평 가까이가 붙어 있는 건데, 얼마나 이 땅을 살려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냐고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300억 가는 땅을 126억에 여기 주차장까지 합쳐서 150억에 어떻게 이걸 살 수 있냐고요. 사람의 머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들어주시는 거야. 숱한 절망이 많았어. 숱한 절망이 많았어. 여러분, 이 성전을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기간이 1년 10개월 동안을 매일 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1년 10개월 동안을 밥 먹은 날보다는 금요일 날이 더 많았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도 믿음의 영토 확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그리고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 많이 교회에서 모였다 그럼 좋지. 어떤 일 할 때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럼 좋지. 그러나 그런 거 하나님은 사람 많이 모인 것에 감동받지 않아요. 요셉도 혼자였어. 엘리야도 혼자였어. 구름대처럼 안 모이나 나한테? 그거 다 명예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오늘 우리가 교회마다 우리 신앙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믿습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예형적으로 뻥튀기 하지 말고 해칠한 무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집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 전파예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복음 전파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자. 복음을 전파하자.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일들은 복음 전파와 직결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사랑의 휘장을 넓게 펴야 된다. 2절 말씀 보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되.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라. 텐트를 치려면 땅이 고르게 돼야 되고, 큰 텐트를 치려면 큰 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휘장을 넓게 펴야 돼요. 사랑의 포용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사귀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건드다면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모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바닷가에 보면 파도에 물에 실려갖고 동글동글동글한
강바닥에 있는 동글동글한 돌 얼마나 예뻐. 우리는 모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온 세계를 품었어요. 예수님은 온 세계를 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정말 기분 나쁜 가룟 유다를 앞에 두면서도 예수님은 화를 내거나, 여러분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 앞에 놓고서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화내질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기분 맞지 안 맞는다고 화를 확 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쌀쌀 맞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주장만 막 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돼요. 주님은 다 아셔요. 내가 지금 억울한 거 안다고요. 주님은 다 아세요. 내 마음 다 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죽은 우상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막 사람에게 화를 내고 막 다투고 쌀쌀 맞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구역도 변화되는 거예요. 구역에서 자꾸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다투는 사람은 아주 돌려가며 다툽니다. 돌려가면서 이 사람하고 다투고 이 사람하고도 옆에 모조리게 돼요. 결국 다 원수 만나서 저 혼자야. 얼마나 외로워. 자꾸 갈등을 갖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성경에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2800년 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방탕한 아주 그 여자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남 일녀를 낳았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담을 넘어서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돈 주고 사와라. 그래서 도망간 자기 아내를 가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또 사왔어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고멜과 사는 과정을 뭘로 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하면서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다시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요?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큰 능력이 있다,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의 영적인 부흥은 사랑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봐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내가 기쁨이 충만해요. 봐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속병, 심장병이 없어집니다.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스펀지처럼 솜처럼 내가 다 받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포용하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고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정말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 편안하다. 사랑하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늘 불안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에요. 자, 사랑의
휘장을 얻게.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 이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네 장막들을 넓히면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되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뚝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줄을 길게 하라. 텐트를 치고서 줄을 길게 해야지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성도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오늘 밤에 안 하는 사람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너무 편해서 안 하는 거예요. 편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편한 사람은 진짜 기도하지 않아. 그런데 봐요, 편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절망하는 거예요. 편안하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편안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절망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돈 없을 때는요, 몸이 아프면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 돈이 없으니까 약도 못 먹어. 그러니까 오직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요즘은 돈이 있어. 그러니까 병원 가기 쉬워. 약 살 수 있어.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이 시대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따라서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자. 우리 한국 사람들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40분에 한 사람씩 자살합니다.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들이, 권사님들이 자살한 사람이 없는 거 감사해요. 다른 교회는요 자살한 사람 담임 목사님이 가서 장례식장에서 주례하는 거 진짜 볼 수가 없어. 그거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심각하게 자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서 주여 살려주세요.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울하게 안 만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107편 13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고통에서 구원하시도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글래디스 아일워드라고 하는 노동자의 딸로 태어난 가난한 사람이 중국 티벳 지도를 펴놓고 기도하다가 라마 교인들 500명을 변화시킨 그 책 이름이 작은 여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작은 여인이라는 책.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티벳 지역에서 라마 교회에 들어가 있는 500명을 다 예수 믿게 만들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소망을 견고해야 된다. 다시 2절 보세요. 너의 쥐를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자. 말뚝을 견고히 한다? 말뚝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말뚝을 견고히 하는 사람 미래가 변화될지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말뚝, 내 자녀는 이렇게 키운다. 그때 그 자녀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나의 사업에 대한 말뚝,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뚝을 똑바로 박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 믿음의 말뚝을, 내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나는 산다, 이렇게 산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런 소망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을 바라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는 결국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의 축복.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아수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뭘 외치고 있습니까? 3절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지금 뭐 약하고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 뭐냐?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 소망을 견고히 해야 돼요. 지난번에 천안에서 9월 말 감리교 대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9월 말에 대집회가 낮 예배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야. 1시간 집회하고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하늘중앙교회라는 감리교회요. 110년 된 교회인데 이번에 750개 교회들이 모였어요. 750개 교회들이 모여서 기독교 총연합 집회를 하는데 강설할 누구를 모실까? 근데 그 대표회장이 고홍식 목사를 모시자 그래서 저를 이제 불렀어요.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 먼저 번 감리교 총 집회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안 모이면 어떻게 될까? 근데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계속 갑자기 8시 기도에 온전히 나와서 다 여러분들 기도했잖아요. 너무너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막 힘을 써서 기도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그 대표회장님이요, 수요일 저녁 끝났는데 그 모든 총연합 천안에서 750개 교회라면 아주 단단히 모인 거예요. 회장님께서 강사님 잘 모셔서 우리가 아주 대승리했다. 잠깐 그 사진을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띄워보겠어요. 저 한번 보십시오. 쭉 보세요. 이 성가대들이 다 앉아서 있는데 앉을 입체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꽉 차버려갖고 계속 보면은요, 이들이 막 시간마다 1시간도 빠짐없이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자면 다 기도하고, 성가대 매 교회마다 10번의 성가대가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들이 막 합심해서 기도하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래서 이 아래 위층이요, 그 입추의 여지가 없이 그냥 가득 찼어요. 그래서 지금 천안에서 얼마나 이번 집회에 감사하는지 제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 끝나고 집회 끝나고서 9시 좀 넘어서 오는데요, 편지를 막 넣어줘. 목사님 이거 꼭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막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내복, 팬티 내복을 하나 해서 막 그걸 주면서 가서 꼭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그 남성도가 편지 쓴 거 한번 잠깐 나오세요. 1분이면 되니까 남성도가 편지 쓴 거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신앙도 믿음도 없는 평범한 40대 남자 성도입니다. 배움도 짧아서 글재주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 저녁부터 계속 고홍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간절히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부흥에도 지금껏 처음 참석했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사회에서도 그것도 나쁜 일에는 앞장서서 다닐 정도로 음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40년 목회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천안 성거에 작은 교회 원로 목회자로 계시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불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남을 해치고 협박하고 갈취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싸움질에 앞장서고 세상의 나쁜 짓은 모두 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큰 돈을 벌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남은 것은 단지 몸 하나뿐입니다. 제 나이 43세, 처음으로 불법이 아닌 직업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도 제가 바른 직업을 가지기를 바라셨는데 지금 저의 직업을 보여드리지 못함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만 합니다. 목사님, 제게는 아직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80세가 되셨지만 건강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내 아들 이제는 잘하고 있구나, 되었다, 이렇게 마음을 놓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들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게도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정말 변했다, 칭송받는 사람으로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또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는 선물을 드리며 기도 부탁을 드리지만 꼭 목사님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물질적 은혜도 받고 지금의 100배, 1000배 이상의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 꼭 찾아뵙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 부탁만 드리고 나태하지 않도록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에 마치는 시간까지 목사님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혜가 부족하여 속에 있는 생각을 모두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목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제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요, 이제 아마 낮에 섰을 거예요. 글씨가 보면 막 떨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저녁 예배가 딱 끝나고 이제 제가 가기 전에 넣어줬는데, 그들 친구들이 열댓 명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요, 그 친구들과 그 가정과 그가 속한 모든 것이, 그 아버지가 80년대 얼마나 한 여성도가 18년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편지 쓴 거, 이거는 짧은데 한번 참 보세요. 한번 보세요. 천안 하늘중앙교회 권사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전에 영락교회가 아주대 옆에 성전 지어서 사택 이사하시던 날 목사님과 사모님 집회하시면서 저에게 사택에게 지내게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이사하기 전 지하실 있는 옛 교회에서 철야기도 할 때 사모님께서 제게 안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려고 영락교회에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름인데 주방과 샤워장 보여주시면서 3개월 동안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씻고 밥 먹고 있으라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18년 전 그때 남편은 술로, 자녀는 3남매, 제 나이는 48세일 때 집을 나와서 일자리를 찾아서 아이들과 무작정 수원으로 가서 오갈 데 없을 때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천안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사와서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16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를 돌봐주시던 때를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여 뵙고 싶어서 찾아간 적도 있었지만 만나지 못해서 늘 그리웠는데
CTS 방송에 목사님 나오신 것 보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부흥회 하시니 저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 결혼 잘하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손자들은 외국에 유학 가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하늘중앙교회 전도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고맙습니다. 18년 전 그때 그 사랑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간직하며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겠어요. 저분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여기 강단 끝나면 뒷길로에서 38평 한 40평 되는 아파트를 그건 아주 강사만을 위해서 준비해 준 아파트예요. 강사만을 위해서 그렇게 큰 아파트, 방이 3개고 뭐 화장실이 막 3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뒤를 빼서 저는 이제 5분 내려다 이제 목사님들이 저를 싣고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 뛰어와서 저쪽 뒤에서 이러다 뛰어와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못 이룰 곳이 없어요. 남편은 술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련한 18년 전에 고통스러워서 오갈 데가 없던 분이 지금은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 보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앞서서 이번에 주일 저녁부터 4시에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날이요 일찍 다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날 10시 전에 다 주무세요. 그리고 주일날 일찍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4시에는 전 구역 교구 다 참석해서 1년 내에 처음 한 번 하는 부흥이에요. 예부 강사 모시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다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날 과로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준비하셔서 주일부터 받는 은혜 10시간입니다. 10시간 반드시 하나님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